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7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욕심을 잉태하는 외로움을 이기는 기도. 욕심을 잉태하는 외로움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방해를 받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의 작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참으로 정교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마음 기경에 방해가 되는 이런 감정의 작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면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다 선명히 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기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말씀을 살펴보되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감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 근거와 이런 것을 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이성에 의한 추론들이 개입이 되게 되고 하지만 이것이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단지 어떤 지식적인 알미나 이런 체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 오셨었는지 그럴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앞에 사실 10장이죠. 10장에서 암몬 왕인 한운의 도발로 인해서 말도 안 되게 위로하려고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조문단을 보냈는데 모욕하는 그래서 의심을 해서 오히려 모욕하는 큰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이제 암몬이 주변에 있는 이제 용병이죠. 용병으로 아람 군대를 데려다가 이제 함께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10장에서는 바로 암몬을 원주하기 위해서 온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11장에서 이제 암몬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원정에 나서서, 그리고 이 암몬의 수도인 이 랍바, 여기에 지금 1절의 끝부분에 랍바를 에워쌌고 할 때 이 랍바라고 하는 것은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해서 거의 승리가 눈앞에 이제 다가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의 전쟁이 끝날 무렵이고 승기가 굳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전쟁의 이런 승리와 대조되는 한 상황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왕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전쟁의 승리를 해서 이제 승리가 이제 목전에 다다른 것을 나타내면서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홀로 있는 다윗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일어난 변화, 승리죠. 암몬 전쟁이라고 하는 이 환경적인 변화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황, 이 두 개를 동시에 대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 본성이 변화되면 환경이 바뀝니다. 반대로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그 왕인 다윗,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전쟁을 지금 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다윗은 등장할 때부터 이 어릴 적부터 특별히 다윗은 외로운 사람이었다. 외로운 사람이었다. 네,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러한 외로운 환경이 펼쳐졌던 사람. 그러면 이 다윗에게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그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이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면 지금 승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제 다윗 홀로 있는, 예루살렘에 홀로 있는 다윗 안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벼르고 있던 암몬 전쟁인 거죠. 암몬 정복 전쟁인 거죠. 그래서 암몬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용병을 써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아섰기 때문에 일단 용병했던 아람을 제거하고 아람을 꺾고 이제 하려는데 이제 우기 때는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의 적당한 때가 이런 것을 나타낸 거죠. 그때는 이제 시기로 보면 이제 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그리고 군사들을 보냈다 그래요. 보냈다. 근데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영적 싸움,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외로움의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금 가까운 부하들이 없어요. 다윗에게 충성하고 또 다윗과 버타여 말을 하고 이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부하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홀로 떨어져 있으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전쟁통이고요. 왕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또 외로움이 찾아오거든요.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스며들면 전쟁보다 내 마음의 외로움의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게 종종 가족 안에서 일어나죠. 가족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한데도 내 마음의 이 외로움에 잡혀버리면 도대체 뭐 다른 일에는 이렇게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력을 다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신경 쓸 그럴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사로잡혀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그 외로움이 찾아온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30절의 그 시글락에서의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시글락에서의 상황은 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상태잖아요. 포로가 인질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전쟁도 이제 승리자의 입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오히려 승리자적인 위치에서 넘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되는 상황. 맞아요. 그때는 정말 결핍된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넘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결핍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외로움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갔잖아요. 훨씬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마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또 다른 양상으로 이 영적 전쟁이, 마음의 전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절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유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가난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의 싸움과 또 부요롭고 넘치는 때의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이겼으면 뭐 이렇게 풍요로운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물론 지금 뭐 이렇게 거닌 이유가 뭐 군사들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상황 자체가 그 앞에서 랍바를 에워쌌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갈이 왔을 때 승전보가 왔다고요. 왕이시여, 이제 곧 적의 수도가 이제는 곧 떨어지게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들이 전리품을 챙겨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보도가 온 상황이라는 것을 앞에서 랍바를 에워쌌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데 다윗은 결단코 부하들의 안위나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것은 아니었다. 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의 이 뉘앙스는 그렇지 않다. 다른 이유다.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외로움으로 본 겁니다. 외로움. 왜? 지금 홀로 있는 것과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있는 것과 그리고 저녁때에 항상 이 저녁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또 우리들에게 신앙의 어떤 위기, 어둠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니는 것 자체, 이것은 이미 다윗이 어디에 외로움이 그의 마음에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 저녁에 이제 옥상을 거닐고 있는 이 다윗은, 다윗의 마음은 외로움으로 가득 찼다. 외로움 찼다. 근데 이 외로움은 앞에서 그 시글락에서의 그 외로움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러면요, 앞에 그 궁지에 처했을 때
그 시글락에서 그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 따로 떨어져 있음으로써 그 외로움이 찾아왔는데 그 외로움은 슬픔으로 표출이 됐잖아요. 울음으로. 그래서 그 슬픔이 점점 울음으로 증폭되어서 이게 가족들의 안위에 대한,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또 그들이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몰라 끔찍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걱정, 염려들이 두려움으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힘이 닿을 정도로 울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미움으로 이게 증폭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다. 이게 앞에서 그 궁핍한 궁지에 처했을 때의 외로움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외로움은요, 외로움의 씨앗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슬픔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왕궁을 거닐던 다윗이 사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말이죠. 이제 왕이 되어서 어떤 위협도 받고 있지 않고 말이죠.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됐거든요, 사실. 그런데 외로움이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찾아와요. 그러면 궁지에 몰렸을 때는 힘이 없고 결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받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 슬픔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외로움으로부터 생겨난 이 슬픔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은 사실 이렇게 슬퍼하거나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외로워할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외로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추억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 순간 뭡니까? 현재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며 그 외로웠던 과거의 정체성이 나한테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나에게 씌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신 싸움터에 나가 있는 이런 병사들과 국민들, 그리고 든든한 이 성 안에서 사실은 부족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자기에 대한 인식이 과거로 더 씌워지니까 갑자기 이 다윗이 슬퍼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봐서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연민. 근데 그 자기 연민의 정체는 외로움이죠. 외로움으로 인하여 과거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근데 언제 그렇다? 배부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배부를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배부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외로움이 배부를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나게 해서 과거의 망령을 끄집어와서 내 마음에 확 집어넣어버리면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요,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죽고 살고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전쟁터에 있는 부하들보다 내가 더 급해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는 지금 너무나 처량하고 어렵고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 그게 확 밀려오니까 거기 누구 나를 위로해 줄이 없어? 자기 연민에 푹 빠져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보다 정작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요할 때 이 외로움이 만들어낸 자기 연민이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만약에
뭐 요압이라든지 자기가 아끼는 이런 부하들이 있었더라면 그들을 당장에 궁궐로 불러서 술판을 벌이고 또 악사들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면서 위로를 받을 텐데 지금 없잖아요. 친한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휴 이 녀석들 이런 때 또 나를 두고 다 어디 갔나. 나를 두고 어디 가긴 너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바치고 싸우고 있지.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승리는 다 따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자기 거고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이 누구 없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그러니까요.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다윗의 외로움은 욕심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단순한 정욕으로 보기에는 정욕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정욕의 원인, 정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가운데 찾아온 외로움은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다 가진 왕인 다윗이 남의 아내인 한 여인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보십시오. 지금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지금 그래서 쭉 그 여인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발견한 바세바는 고요한 밤 아닙니까? 이때는 어두워지면 다 자는 거니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전시니까 각 집집마다 지금 남정네들은 장정들은 다 군대에 나갔을 것이고 각 집안은 전부요 남편이나 오랍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가정들은 잔치, 웃음 이런 건 없겠죠. 왜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니 늘 기도하며 혹시라도 전사자 명단에 내 아들, 내 남편이 들어가지를 않을는지, 우리 아빠가 그 이름에 들어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바세바가 밤에 올라와서 목욕한 건 왜 또 그 밤에 와서 목욕했냐 이러지만 이 목욕하는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는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세바가 충분히 그 남편인 우리야, 이제 뒤에서 소개되는 우리야의 성정이나 이것으로 보았을 때 아주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무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야에 맞춰서 본다면 분명히 남편 우리야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목욕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과거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겨울에 그 목욕탕도 없는 그 시대에 집에서 들통에다가 해가지고 뭐 때 닦고 해가지고 그 한 통 물에다가 그냥 온 가족이 돌려서 쓰면서까지 목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제사에 우리의 마음을 씻고 몸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세바가 이렇게 밤중에 목욕한 상황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충분히 남편을 위해서 전쟁 승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무리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다윗이 누군가 알아보라고 이제 보내서 그 바세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성경 원문에는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바세바예요. 바세바는요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옥상에서 목욕하던 여인에 대한 소개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바세바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바세바 그리고 엘리암의 딸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엘리암, 우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 말 뜻이 전부 다. 그래서 먼저 이 바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맹세의 딸 이런 뜻이에요. 맹세의 딸.
그리고 엘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놀라운 이름이에요. 엘리암이. 예. 엘리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친척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암이. 하나님은 나의 친척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자녀 사상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족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에요. 또 우리야가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 우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야예요. 야.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 그래서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입니다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세바 뭐 누구 이렇게 영수철수 우리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나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이게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납득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맹세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의 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더냐? 맹세의 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친족입니다. 하나님의 친족인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빛이시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여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이름들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 거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름이 목사래요. 괜히 그럼 찝찝한 거예요. 이름이 목사.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제 절에 다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래라고 제 이름을 목사라고 줬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면은 왠지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기 이름에 드러난 의미들은 사실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다윗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심부름으로 가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요 적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쭉 소개를 들었을 때 내가 정신 나갔구나 하고 번쩍 차리고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소개를 들었는데 그래? 그럼 데려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사무엘하 12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율법이나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여자는 내가 그렇게 탐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이 이름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하물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더 크게 들렸겠죠. 그런데 외로움에 먹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욕심이 되었는데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용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못 알아듣고 그 바세바라는 이름과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름과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죠. 안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보십시오. 명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나? 말도 안 돼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건 맞죠? 근데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 남편 우리아를 위한 것이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이 다윗에게는 합리화가 돼요. 그래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뭡니까? 다윗은 그 여자와 동침함으로써 위로를 받았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그는 그의 외로움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을 채운 거였죠. 욕심을 채운 거였죠. 성경은요, 그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을 해요. 그 12장의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겨주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해요. 야, 다윗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도 줬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윗을 우애해줬고 사랑해줬고 도와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윗은 혼자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존재가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외롭다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는 외롭지 않아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로움을 사람에게서 느꼈고, 사람과 떨어져서 외롭다고 느꼈고, 또 그 외로움을 그러니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외로움이 변한 욕심이었다. 욕심이었다. 욕심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요.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죠.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하룻밤에 그 여인을 품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이 다윗이 평생에 두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생애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가 나온 게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가 안 되었던 이유를 우리가 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이 외로움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죄들의 근원적인 원인은 외로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 외로움이 잉태한 욕심을 채운 결과는 어떻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우환과 환란이 그치지 않을 거죠.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또 너와 내 집에 재앙이 계속 일어날 거다. 재앙이 일어날 거다. 심지어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도 내 아내를 뺏기게 될 거고, 내 아내는 백주에 정말 백주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죄로 잉태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외로움을 착각해서 그 잘못된 이 거짓 외로움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겨서 욕심을 채우느라 범죄함으로써 그가 얻었던 하룻밤의 그 위로의 대가 치고는 너무나 끔찍하고 큰 대가를 치렀다. 엄청난 대가죠.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나와서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미움으로 변화하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이렇게 부요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데에서도 외로움이 역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외로움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욕심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의 원인은, 욕심의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그 밑에 뿌리는 뭐다? 외로움이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더 많이 추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다? 외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정말 나의 것, 너의 것 할 것 없이 가지고 싶은 욕망, 또 필요의 유무와 상관도 없이 가지고 싶은 욕망, 이것은 그것을 채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심을 일으키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때라야 그 욕심을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선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악한 것을 원했습니다. 이 시작은 바로 외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요케 하세요. 모든 것이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외로움이라는 놈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영적인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의 마음에서 철저히 뿌리 뽑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욕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난 속에 빠져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내 마음에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이 외로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 외로움으로 이렇게 죄로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중에 처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요케 하실 때에나 오히려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오히려 더 극복하고 더 큰 영광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 외로움의 문제가 사실 다윗에게 끝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외로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앞에 사무엘상에서는 잘 외로움을 극복하고 여호와께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오히려 그것을
이게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어이없이 넘어져 버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외로움이 쉽지 않다는 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슬픔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욕심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외로움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벗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느껴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그 길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상하게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그 길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외로움이 욕심으로 잉태되지 않도록, 욕심으로 잉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외로움이 욕심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고 위로를 찾으려 하고, 그러면 금세 외로움에 취약하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큰 의지가 되고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이들이 그런 일들을 중단하면 그동안 받았던 그 위로와 그 기쁨이 이제 몇 배나 더 큰 외로움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다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으로부터 먼저 우리를 지키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것을 나누어 기도할 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를 늘 되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주님의 기도를 또 때를 따라 그 주님의 기도를 되뇌일 때 이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되뇌일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늘 감동하고 벅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붙어 있게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다윗에게도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쉼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일상 가운데에서. 근데 다윗이 왕궁을 거니며 주님을 잊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왕궁 옥상 위를 거니던 다윗과 같이 돼요. 그러면 금세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외롭게 하여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외로움 상황으로 들어갈지라도 외로움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되뇌일 때에 그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그것으로 늘 감사하며 그 은혜가 늘 생각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외로움도 감히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욕심이 생기는 이유, 우리가 외로움을 우리 마음에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깜빡하고 우리의 마음에 한 곳이 틈이 생겨서 외로움이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로움이 우리 마음에 생겼다면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바뀌면 죄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외로움을 막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들어왔다면 외로움을 느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그 외로움으로 인한 욕심이 되기 직전에 우리가 느끼는 결핍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 나는 누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실은 욕심이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외로움이 욕심이 되기 직전에 이러한 결핍과 필요, 이런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 덥석, 그래 나는 이게 필요해, 그래 나는 이게 부족해, 이렇게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멈추어서 우리의 지성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로움에 잡혀서 내 판단력이 정지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외로움이 내 마음을 잡았을 때 나의 지성으로 외로움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외롭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상황, 이것이 오늘 다윗이 느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그렇게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어쩌면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했던 그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뜻대로 되었더라면 왕궁의 옥상을 거느렸던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여러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왕궁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넘치도록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싶어서 잊는 것이 아니라 잊혀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전 인격 속에, 그래서 우리의 몸에 새겨집니다. 그럴 때 그런 시험의 순간에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거나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고프고 돈이 고프고 명예가 고프고 여러분의 행복이 고플 때, 그것은 밑에서 외로움이 작동한 겁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위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채워준다 할지라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의 위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일단 외로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외로움이 욕심으로 잉태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첫 번째, 내 안에 외로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핍, 모든 결핍은 외로움이 원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게 욕심은 아닌지 내 정신이 깨어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가 외로운데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셨다면 외로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주님을 대신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할 때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순결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외로움이 욕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로 인해서 자꾸만 외로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사람과 이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셔서는 갈증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하고 결단하셔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의 무엇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 사회에서 자꾸 의심하고 갈등하거든요. 이 의심도 외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로움 때문에 자꾸 의심해요.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소금물과 같은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 받아봤고,
누려봤지 않습니까? 그 끝은 참 아프고 허무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이 시간 우리가 헛된 위로와 헛된 기대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 하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똑같은 실수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미련, 혹시나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미련 확실히 버리게 해주시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나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즉각적으로 외롭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외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시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외로움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 외로워요. 삶이 고적하고 쓸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쉬지 않고 바르지 않는 동행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외롭게 하시고, 외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되 오직 위로와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여 사람들로부터 당할 이런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외롭게 되는 것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것을 사람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일에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되 오직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헛된 것으로부터, 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만족을 구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게서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는 시도를 이제 더 이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멀어지면 즉시 외롭게 하시고, 그 외로움을 통해서 즉시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 외로움에 대한 상처와 기억들로 인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되 위로와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